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아도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다, 혹은 사회적인 위기다, 정치적인 위기다, 국가의 위기다, 이런 위기라는 말을 흔하게 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본다면 비피해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있는 산발들, 또 나름대로 그래도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위기를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허용하시지만 그것이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모든 환경 속 이와 같은 시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시기 속에서 북이스라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니느웨 땅을 밟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여기 보면 요나가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뭐라고 말합니까? 딱 40일이 지나고 난다면 이 니느웨 큰 성읍은 무너질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진멸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요나는 하루길로 다녔지만 원래 성경에 본다면 3절의 말씀에 본다면 원래 사람들이 이 니느웨를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면 3일 길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즉 이 원래는 차근하게 한다면 3일 길에 걸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 그저 지나가면서 외치면서 쑥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너희가 40일이 지나고 나면 멸망을 당한다.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딱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뭘까요?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큰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났다면 성경에 이와 같은 연속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죠. 여러분, 본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 서쪽의 작은 나라에서 활동했던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리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큰 성 니느웨 성을 완전하게 진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적 권능을 가지고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은 거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는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기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은 결국 믿음으로 반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온전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진멸을, 무너짐을 취소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니느웨처럼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재앙과 위기를 벗어나 은혜를 누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위기들이 넘쳐날 때마다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위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이 본문에서 위기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은혜를 받는가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요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음. 여러분,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요나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을 당하리라, 무너지리라. 이 큰 성읍이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었던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이 고백 앞에 이 명령 앞에 요나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며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와 같은 행동을 드러냈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서쪽의 작은 나라에 어쩌면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나라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떠드는 소리에 대하여 귀를 담지 않을 수 있고 그냥 누가 짓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믿다라고 하는 말은 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똑같은 단어로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잠시 비쳤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어떤 확고히 서는 것과 지탱하는 모습에 대한 워낙 유래되어져서 의심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믿음에 근거했던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자기의 그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확고하고 진실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작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겠습니까? 단순한 어떤 연민과 어떤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한 확고한 우유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 믿음으로 반응되어져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먼저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동상과 같은 보기에 너무 좋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고 롯의 일가들은 거기에 머물러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롯에게 어떤 말이 전해졌을까요? 그 땅을 진멸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너진다 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가 이 땅을 무너뜨릴 터인데 너희들은 이 부분에 이 말씀이 들어질 때 나오라 라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선포됐을 때 어떤 반응이 보여질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반응이 두 곳으로 나누게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롯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의 딸과 약혼을 맺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위가 될 사위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곳을 떠나라, 나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롯이나 그의 딸들이나 사람 이 말씀을 믿었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에이, 말도 안 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튼튼하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믿었던 사람은 불의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었죠.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믿지 못했던 사위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것은 생명인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느냐? 하고 믿지 않는다면 위기로서의 그 삶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 위기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게끔 할 수 있는 수많은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부분을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드러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특별히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쩌면 위기를 만났을 때 작용되어지는 믿음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큰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위기 속에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농담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건짐을 받고 새로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넬라드에 살던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위기 속에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가족과 함께 나치에 의해 체포되어 수용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비참한 환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위기의 연속의 나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으며 그 말씀을 믿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줬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혀 갈수할 수 없는 환경, 죽음의 위기가 멈춰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녀는 감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하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을 믿으며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 사람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의 믿음을 통하여 결국은 그 자리에 생명을 건지고 보존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다. 깊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다라고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비친다라고 간증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때 빛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되어질 때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고 이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이 위기 속에서 은혜로 가는 은혜를 받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됐냐, 그 원인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악에서 떠나야 함.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와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서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데 힘써 누구에게 부르짖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부르짖었다는 것도 강조이지만 더 큰 강조는 힘써라고 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쓰다는 말은 매우 격렬한 상태 속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열정을 뛰어넘는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간곡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짖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들의 삶 속에 각기 저마다 각자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악한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스스로 파악하고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에 앞에서 그들은 그 악한 길을 떠날 것이다, 떠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전체적인 악한 길도 있지만 각기 각 사람에게 삶에 드리워진 악한 길, 그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말하고 마음에 한마음을 묻습니다. 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악들에 대하여 떠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의 손으로 향한 강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강포라는 것은 약한 사람을 핍박하고 그 손에 있는 걸 빼앗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약탈하는 것이 바로 이 강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내가 살고 내 욕심과 내 자만과 내가 살아가기 위해 누군가를 짓눌렀던, 괴롭혔던,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악에서 완전히 떠날 것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10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악한 길을 떠났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 백성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그 죄악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드리워져 있던 죄악에 노예되었던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괴롭힘과 아픔과 내가 무엇을 얻고자 사람들에게 착취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악한 길을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완전히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이것이 잘못이네, 이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다른 길,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삶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다른 곳 정도를 가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위기에서 벗어나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왜 이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큰 그림에서 뿐만이 아니라 작은 그림,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에 멈춤이 아니라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를 벗어나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믿음의 사람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도의 삶 속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그 채워진 자리를 반드시 비워야만이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면 왜 위기가 왔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알고 그것을 떠나보내고 그것을 버려야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움이 삶의 빈공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어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비울 것을 비워야만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는 것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에서 떠나야 한다.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엔 니느웨에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아울러 요나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돌이켰는데 왜 너희는 돌이키지 않느냐라고 반증함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주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돌이키는 것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키지 않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수없이 이와 같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해집니까? 새롭게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전 것은 지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는 이와 같은 가르침 속에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2,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떠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23절에 보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이, 그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옛 성품, 수많은 죄악들, 욕심들, 죄악들에 스며들었던 삶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자 삶을 살아갑니다. 새롭게 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한 손을 다 세상을 잡았던 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잡고 새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 이사를 가거나 어느 집을 이전하게 된다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묵은 짐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집에 갔지만 여전히 옛 가정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기 위해 집을 옮기면 무엇인가를 버려야만이 그 새 가정이 새로운 집이 새로운 집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삶을 떠나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서 벗어나 은혜를, 기회를 누리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버릴 것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것을 멈추는 것과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쩌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버리지 못한 내 성품들, 불만, 원망, 욕심, 고집,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우리는 날마다 버리고 날마다 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움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롭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돌이킬 것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과 버림과 돌이킴은 절대로 정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 이라고 그래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은 어쩌면 절반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 자리를 이 자리를 떠나 저 문을 밖에 나갔을 때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아쉬워하지 않고 뒷눈을 뒤로 돌아 눈을 돌보지 않을 때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위기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삶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과 감동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믿음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버릴 것을 버려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